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 최고 행복한 날이 언젠가 하는 겁니다. 많은 날들 중에 최고의 날이 있죠. 어렵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 중에 하루입니다. 또 어렵게 입사 시험에 합격했네요.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이 닿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죠. 또 인생 최악의 날도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받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5일 만에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참 힘들죠. 대학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참 인생 힘들죠. 또 좁은 오솔길 그 끝에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는데 모두들 잘 건너는데 저만 미끄러져서 우리는 이제 물에 빠진 걸 메기 잡았다 그러는데 메기를 잡은 거예요. 양쪽 다. 그날이 엄청 추운 날인데 발이 너무 시려서 그냥 호들호들 추울 때 참 여러분 사람마다 경험이다라고 상황이 다르지만 인생 최고의 날이 있고 인생 최악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도 최악의 날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날이라 한다면 전도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최고의 날, 최고 영광스러운 날은 오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영광스러운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이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체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가장 편안한 곳을 찾아서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편안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자,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 속에 체면을 걸면서 최악의 날을 잉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자신이 잉태하는 죄악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방탕함이 있고 술 취함과 있고 생활에 염려가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덫에 걸린 것처럼 걸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시는 그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최악의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날이 최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를 거부했습니다. 그 전도지를 갖고 코나 풀고 전도지를 꾸기고 깃에서 버리고 참 그러니 자기 스스로 지옥을 낳은 겁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즉 의로운 자, 빛에 거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다 어디예요? 낮에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떠버리면서 환난 날에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났대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거듭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법칙이 적용되는데 그 새로운 법칙이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그냥 있기 때문에 죄악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죄악의 법칙을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죄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악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빛이라 했습니다. 그 빛이 유대인들을 비춘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둠에 심취되었던지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 빛이 비춰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빛인 줄 알고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올가머니에 뒤집어 씌우고 곤란 중에 있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죄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어둠으로 행동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속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을 비춤으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좀 더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속했죠. 그죠? 어떤 분들은 미국에, 어떤 분들은 중국에, 어떤 분들은 일본에.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우리 서울 북루에 노회가 있어서 그 노회 세계 선교사 대회까지 다녀왔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최선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 옛날에는 이중 국적을 못 가지게 했어요. 지금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이 된 겁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속된 국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쇼트 영상을 보는데, 이탈리아에는 이탈리아 내에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별도의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도 이제 독일이 그 나라는 침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소속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딱 두 개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 그 자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구별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어둠은 어떤 거예요? 어둠은 차갑고 빛은 따뜻함을, 뜨거움을 나타낸다. 여러분,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환하고 밝고 따뜻한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환하고 밝고 따뜻해지는. 여러분,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우리를 구별하는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아들인 거예요. 10월 17일 날 슈퍼문이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밝은 달이 뜨는 날이 그날이었다고 하네요. 지구하고 달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은 태양빛을 받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 보니까 낮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보통 낮이라 하면요, 새벽에 해가 뜨는 시간에서 해가 지는 시간을 우리가 낮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말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인생 최고의 날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최고의 날, 또 성년이 되어서 최고의 날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낮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최고의 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그리스도에게서 최고의 날이다. 어둠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긴 최고의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낮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모든 날 중에서 최고의 날인 부활의 날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날들 중에 최고의 날인 부활주일의 날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날들 중에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1년 365일 중에 한 날이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을 더 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에게 있어서 아주 확실한 건 뭐예요?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날들이에요. 우리가 그 날에 속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주일의 날에 속한 낮의 아들들은 이 날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 황금 같은 날인 것이 왜 황금 같은 날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증표와 같은 날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요? 빛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의미와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구원의 상징, 부활의 구원을 주시는 그 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징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로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병원에 모시고 병원 가서 이제 아침에 검사를 받고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1시 45분에 어머니가 진찰인데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는 이제 저 혼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가지고 나오는데 저보다 조금 늦게 진찰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신혼부부 같은데 그 여자분이 호흡기가 안 좋아서 호흡기가 안 좋든지 뭐가 안 좋든지 하여튼 그래서 저보다 3-4번 뒤에 있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약 타러 가서 한참 시간이 좀 지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부부가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담배 한 대 때리고 갑시다. 이야, 아니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병원에서 거기 그 의사는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서 야, 여보 우리 담배 하나 때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저기가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흡연구역이 어디냐면은
코로나 검사는 바로 옆입니다. 근데 그 코로나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코로나 환자들이 대여섯 명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콜록콜록대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안 썼는데 어머니한테 마스크를 써드렸는데 은근 걱정되더라고요. 왜냐? 이 사람이 제 뒤에서 계속 기침합니다. 기침했대요. 콜록콜록콜록콜록. 근데 감기 때문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생각 들더라고. 이 사람이 감기 정도 가지고 이 병원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냥 그런 근심 걱정이 있는데 거기 그냥 코로나 환자들 코로나 그 검사 받으려고 막 머리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있는데 그 담배 피러 거기로 간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 차 안에서 핀다든가. 그래서 아니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3차 병원이잖아요. 3차 병원은 뭐예요? 최고급 약을 쓰는 데 아니에요. 그런 최고급 약을 써가면서 자기 몸을 고치겠다고 온 사람들이 담배 하나 때리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보고 참 어이없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밤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면서 이제는 어둠이다. 이제는 밤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이고 낮에 속한 것, 낮의 자녀인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빛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성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빛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둠이었어요. 밤이었어요.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섬기던 교회에 그 한 청년, 그 청년이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겨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누가 선뜻 받아줍니까?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요, 그 술집 앞에서 이런 호객행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그 나이죠. 그렇게 하다가 아주 손쉽게 어디에 어울리게 됐는가 하면 깡패 조직에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학문이 낮으면 다 방위로 빠진 거예요. 동네 방위로 빠진 거예요. 동네 방위. 근데 동네 방위들을요, 현역들의 완전히 밥이에요. 그럼 막 군부대에서 막 그렇게 갈굼당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와서 방위지만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갔어요. 토요일까지 2시까지 근무하고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저녁에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농가 가서 막 일을 돕고 그러는데 동네 언덕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가 와서 텐트 치고 거기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가품을 여기다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누군가 하면요.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공수부대.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말뚝 있잖아요. 말뚝을 그 말뚝끈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그 안에 옛날에는 다 이게 뭐로 그 안에를 밝혔냐면 초로 밝힌단 말이에요. 초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싹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그냥 활려벌떡 텐트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놈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오래오래 소리 지면서 누가 여기다 귀에 세우라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였죠? 영등포에 그래도 깡패 거기에서 깡다고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머리 빡빡 깎고 그냥 막 이렇게 하던 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 새끼 나와! 전도사가 나오는데 너 이 새끼야, 응? 누가 여기다 교회 개척하라 그랬어. 당장 안 꺼져. 그러니까 청년 왜 그러나 청년 같은 소리 하네. 그러다가 이제 말 끝에 자기가 그런 거야. 내가 이기면 너는 여길 떠나고 내가 너랑 싸워서 내가 지면 내가 네 귀에 성도 될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할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2시까지 그 무덤이 있는데 이상하게 무덤을 좋아해요. 그 무덤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동네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마치 권투, 옛날에 권투 그거 하는 것처럼 거기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이 청년이 탁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깡패 생활을 해서 깡다곤 있어도 싸움은 못해요. 응? 근데 이분은 공수부대야. 공수부대인데, 그래가지고, 파바박 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기절돼가지고, 보니까 자기 딱 이게 기절해가지고 딱 누워서 딱 보니까 교회 그 텐트 안에 물수건 딱 올려져 있고 전사님이 이렇게 땀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눈을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고 그 청년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데 리얼하게 눈을 뜰 수도 없고 오줌 마려 죽겠고 도망가야 되겠고 도망은 못 가겠고 그렇게 한 50분 뻗었대요. 도저히 안 되겠길래 눈을 떴더니 그 전사님이 더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그 전사님이 그 영혼에게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이분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담배빵이죠. 담배빵 딱 보여주는데 자기가 영등포 있을 때 담배빵 맞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맞았어. 그래서 형들이 그 깡패된 기념으로 지져준 거야. 깡패 형들이. 와, 등에 용문신. 참. 그게 술 먹으면 이게 술 먹으면 이게 더 진해진대요. 말로는. 그 용문신. 저는 섬뜩하더라고. 아니, 이 용문신을 지울 수 있으면 지웠으면 좋겠더라고. 어? 근데 그걸 어떻게 지워요? 자기도 지우고 싶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용문신이 있어가지고. 이런데요. 걔네가 예수 믿기 잘했다.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최신 뉴스에 뭐냐면 한 연예인이 이제 여러 사람한테 빚을 얻어가지고
15억을 탕진했대요. 15억을 벌어도 현찰인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 알만한 연예인들이 다 돈을 대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도박에 손을 대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뉴스 뻥 터지니까 누구도 대줬다, 누구도 대줬다.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책망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하고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 한 유명인이 택시를 추돌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왜 마약 검사를 안 했느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그 여자하고 같이 있었던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뭐냐면, 그게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하는, 하여튼, 그 남자가, 이걸 내가 이거 듣고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남자가 뭐냐면은, 성매매 하는 그런 관련 남자예요, 그 남자가. 이게 참, 대통령 딸이 돼가지고. 참.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연일 터지잖아요. 제주도에 그 B&B 그거로다가 해주던 그게 사실은 그 신부 그 집이 아니고 문재인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5년 전서부터 그걸 운영해왔다. 근데 탈세를 해가지고 그 탈세가 또 어마어마하다. 참 별의별 뉴스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아버지 입장에서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년이나 그 놈이나 똑같은 년놈들이에요. 근데 그 마누라도 똑같아.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죄악을 책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도 대통령이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일에 속한 자들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린 그 날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 그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 강림의 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은 왜요?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니까, 예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도 못하고 예비하지도 못하면 아주 곤란 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밤낮으로 자지 않고 깨어 있어.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활기차게 전도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라. 주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